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성 안에 있는 왕을 위시하여 짐승에 이르기까지 정말 금식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나가 단 하루만에 건성건성 대충 전했는데 이런 놀라운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복하는 역사가 니느웨 성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결과에 대해서 요나가 어떤 반응을 가졌을까요? 1절을 보시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시해하고 성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왕을 위시하여 짐승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악을 떠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요나가 그렇게 싫어했다. 즉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계속해서 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하니. 아멘. 요나가 얼마나 화가 났냐면 차라리 그냥 내 생명을 거둬 가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습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견딜 수 없이 대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요나가 이제 자신이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정작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내리기자 하는 그런 재앙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 결과를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차라리 하나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내가 이렇게 니느웨 성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돌아오는 것을 이걸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둬가십시오. 그 정도로 화가 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요나가 화가 났을까요? 오히려 이 모습을 보며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저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니까, 저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통회하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있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일까요? 이 시간 그 이유를 살펴볼 때에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 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요나가 그렇게 화가 난 이유, 거짓 선지자로 평가받는 것이 싫어서 화를 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한 것입니다. 3장 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전한 메시지의 내용이 뭡니까? 4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재앙을 받고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그런데 정작 가보니까 멸망을 했어요? 멸망하지 않았어요?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요나 입장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나를 보내셨고 무너져야 당연한데,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선지자의 권위가 설 것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저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참된 선지자 맞네. 야, 진짜 맞네. 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너질 것이다 라고 전했는데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바라볼 때 저 거짓 선지자 아니야? 저 가짜 아니야? 라고 얘기를 들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니까 참 선지자하고 거짓 선지자의 구별하는 기준이 신명기 18장 2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가 가짜 선지자인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성취되면 저 사람은 참 선지자 맞네. 응?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맞네. 그런데 말한 대로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대로 되지 않는다면 저 사람은 거짓 선지자고 저 사람이 말한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고 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도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에 나온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별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의 입장에서 보낼 때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멸망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당연히 멸망이 돼야 되고 성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래서 선지자의 권위도 올라가고 하나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 참 선지자 맞네 인정도 받고 권위도 서고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안 되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거짓 선지자라고 저렇게 손가락질 받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요나가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이방 선교를 그렇게 가기 싫어서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도 아프리카 선교를 합니다. 중동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이슬람 가서 선교를 합니다. 특별히 요즘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 러시아에 가서 선교를 한다고 생각하십시다. 가까웠고도 제일 먼 나라 어느 나라? 일본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지금도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는 저 북한 선교, 여러분 북한 선교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우리나라도 노천에 가면 교회도 없고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도 있고 멀리 갈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이 척박한 이 부산 땅 이 모라지역 사상구에도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멀리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여러분 만약에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조선 땅에 와서 전한 서영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왜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자기 나라에도 아직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우리나라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이 복음이 이 척박한 땅에 들어와 이 땅이 영적 부흥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요나의 심정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요나가 뭐하러 이방 느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나라도 아직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급한데 바로 이런 논리라는 거예요. 요나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이런 논리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어떤 사상이 강했느냐? 선민 사상이 강했습니다. 여러분 선민 사상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백성이고 저기 이방 나라는 지옥의 불쏘시개로 존재하는 나라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이렇게 비하할 정도로 이방 나라들을 그렇게 싫어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방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메시지를 선포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이 느느웨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다. 이 느느웨가 어떤 나라예요? 정말 지금까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인데 자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조국 나라를 그렇게 침략하고 괴롭히고 그렇고 또 어렵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정말 저주하고 싶은 나라, 정말로 그날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견딜 수 없는 이 나라는 진짜 망해도 되는 그런 나라, 이런 나라라고 그렇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거짓 선지자로 오해를 받든지 아니면 이방 선교로 그렇게 가고 싶지 않든지 간에 정말로 요나가 그렇게 니느웨를 가고 싶었던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뭐예요? 니느웨 성이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죠? 요나 입장에서는 이 성이 당연히 멸망을 해야 돼요. 또 그렇게 조국에 있을 때 말씀을 하셨고 또 요나를 보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멸망을 해야 되는데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요나가 그렇게 지금 폭발하고 화가 난 것입니다. 요나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 바다에 붕덩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냈죠. 3일간 회개해서 살아나게 만들었죠. 다시 사명을 줬죠. 그리고 이제 니느웨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 성에 와 있는데 자기에게 베푼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는 당연한 것이고 저 니느웨 백성들, 저 악랄한 백성들, 저 사람들에게는 왜 은혜를 베푸냐고, 왜 멸망시키지 않냐고, 왜 저주하지 않냐고, 바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감정이 그냥 뒤집어지고 뿔이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의 심정을 더 깊이 와닿을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루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질수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치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저국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내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하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인애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럴 줄 알았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시키지 않고 이렇게 돌이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니느웨로 가라는 거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물고기 배석에서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보내셨는데, 그래서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 전했는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하군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왜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왜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왜 저들을 구기를 베풉니까? 왜 저들을 구원합니까? 저들은 멸망받아야 마땅합니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까지 요나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을 얘기할 때 제가 이 말씀을 전했는데 다 잊어버렸죠? 이 요나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가 활동했던 그런 정권을 잡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열왕기하 14장에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느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절정에 달하는 그런 아주 부강했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자기 나라가 이스라엘이 복을 이루는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바닥을 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리고 불순종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정의와는 전혀 반대의 그런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면서 돌아오라,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부흥하고 또 강성한 나라이지만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회개하지 않으면 저 이웃
강대국 나라 아수르를 통해서 너희들을 정신 차리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끊임없이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지고대로 듣지 않습니다.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아수르 수도 니느웨가 멸망을 하지 않으면 요나 입장에서 볼 때는 북이스라엘 심판이 이제는 점점 빨리 와닿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 조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은 무슨 문제다? 시간 문제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를 지금 이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심판해가지고 푹썩 망하게 만들어야 우리 살아가는 조국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유보가 되고 또다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멸망당해야 될 이 느느웨가 멸망당하지 않고 이렇게 건재하는 거예요. 간절히 바랬어요.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자기 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도리어 느느웨 백성들은 건성건성하게 충전한 메시지를 하루 만에 듣고 왕에서부터 짐승에게까지 돌아오고 회개하고 통일하고 잡아가고 부흥이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요나가 폭발적으로 화가 난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화가 난 이유를 조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영국의 템스강에 유람선이 유유히 떠나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람선에 위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세상에 정원초과가 돼가지고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이 유람선이 강물에 가라앉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3명이 초과됐는데 3명이 이 배에서 뛰어내리거나 강물에 뛰어들면 이 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장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누가 이 3명이 될 것인가? 그때 있습니다. 영국 사람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뱃머리로 쫙 올라가더니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하면서 뱃머리 위에서 대영제국 만세! 하고 바다에 광물에 붕덩 뛰어들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미국 사람이 영국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질 수 있나요? 미국 사람이 뱃머리에 탁 올라가더니 자기도 손을 높이 들고 뭐라고 외쳤냐면은 미 합중국 만세! 하고 외치면서 강물에 붕덩 뛰어났습니다. 이제 한 사람만 뛰어내리면 됩니다. 누가 나섰을까요? 누가 나섰을까요? 한국 사람이 나섭니다. 한국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자, 뱃머리를 가더니 어디서 가져왔는지 품에서 태극기를 꺼내고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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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을 확 밀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속이 상쾌하고 통쾌하죠? 일본 사람은 괜히 한국 사람 옆에 있다가 이렇게 봉변을 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요나의 감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니느웨를 향한 감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저 악랄하고 저 심판받아야 될 멸망받아야 될 저 니느웨 백성들, 저 사람, 저 나라는, 저 개인은, 저 가정은 몰라도 망해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저 사람들은 망해야 되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일본에 대한 감정을 성장하면서 마음의 감정의 응어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감정이 한일전을 갖게 되면 분명히 드러나죠. 다른 나라하고 경기를 해가지고 다 져도 일본한테 이기면 통쾌해요. 다른 나라 다 이겨도 일본한테 지면은 진짜 마음이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이게 일본에 대한 감정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게 니느웨에 대한 감정이, 요나의 감정이 이렇게 싫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갖고 있는 이 감정, 요나가 왜 니느웨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싫어했을까요?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베푼 은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저 사람에게, 저 가정에게, 저 나라에게, 저 민족에게 베푼 그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아니, 나는 주일 성수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헌신도 하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면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꼬이는 일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을 보면 교회 봉사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주일날 딱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참석하는데 거의 반은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우리 자식들하고 저 사람 자식들하고 비교하면 저 사람 자식들은 왜 그렇게 잘 되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하는 일들이 왜 저 사람 이들은 저렇게 잘 되고 형통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요나가 갖고 있던 그런 감정, 이것 때문에 속이 불불 끓어오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저 사람들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당대 최고 지도자로 불리는 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틈만 나면 세리들과 창기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들과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괜히 싫은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그 당대 최고의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그거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 뭐하는 사람이냐고, 예? 화를 벌떡 내면서 도대체 저 사람 뭐하는 사람이냐고, 예? 저 인간들은 저주받아서 율법에 의하면 망하고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왜 저런 사람들을 도와주냐고, 왜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냐고, 확 속이 부글부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예? 왜 저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어주냐고.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 어쩌면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어차피 유산 물려줄 거 지금 내게 유산을 다 물려주시면 아주 세상에 가서 멋지게 살아서 불려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줘요. 가서 이제 세상 곳곳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유산을 다 써버립니다.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쓰디쓴 눈물을 흘리죠. 결국은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어주고 새 신발을 신어주고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그냥 잔치를 거하게 베풀어 줄 때에 마음이 속을 부글부글 끓어오고 정말 화가 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나요? 첫째 아들, 탕자의 형님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큰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아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아버지 말씀을 어긴 적이 없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뭘 해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줬나요? 내 생일 파티 때 친구들을 모아놓고 저렇게 거하게 잔치를 베푼 적이 있었나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저 자식은 나가지고 재산 다 몰아먹고 거지 몰골이 되어서 돌아왔는데 아니 우리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고 우리 가문에 먹칠하고 저렇게 돌아왔는데 세상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 아버지 제정신이냐고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동생에게 베푸신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의인이고 탕자같이 돌아온 동생은 죄인이에요. 자기는 지극히 아버지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저 자식은 저렇게 돌아와가지고 징계를 받고 망해야 되고 회초리를 때려야 되는 그런 심판받아 마땅할 거 아니냐고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주는 메시지의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냉철하게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큰아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요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냐고요. 하나님은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대하시며 은혜가 베푸시며 자비가 오시며 인애가 거시며 긍휼이 많으신 그런 분이신데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시각으로 볼 때는 저 인간은, 저 가정은, 저 나라는, 저 민족은 심판받아야 마땅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아닙니다.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한 개인도, 한 나라도, 한 민족도, 한 영혼도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멸망받지 않고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악인도 그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히려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영생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내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불편함을 가지고 그 사람만 생각나면 짜증이 나고 그리고 그 어떤 사람에게 그 풍성하신 그 은혜를 덧입혀야 되는데 오늘 그러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지금으로부터 120년 척박한 조상 땅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지금도 저기 동남아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저기 이슬람의 알라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저 아프리카의 토속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잡다한 신들을 숭배하고 있는 그 나라, 그 민족, 그 개인 가운데도, 그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부산의 이 촉박한 땅에 오늘도 우상을 숭배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내 의를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도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이 요나서에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요나 한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보다는, 그리고 이 니느란 나라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메시지보다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요나의 조국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더욱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지금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 나라를 통해서 너희들을 치겠고 정신 차리게 만들겠다고, 심판하겠다고, 멸망시켜버리겠다고, 재앙을 부어두겠다고 끊임없이 말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끔찍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북이스라엘 선지자 요나 한 사람을 딱 집어서
느느웨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고, 정말로 전하기 싫고 하루 만에 건성건성 대충 전했는데, 세상에 그 니느웨 백성들은 정말 왕에서부터 짐승에게까지 회개하고 통회하고 잡아가며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자녀들아, 너희들 보고 있냐? 너희들이 그렇게 심판받아야 마땅하고 저주받아야 마땅하고 징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죽어야 될 마땅할 저 니느웨 백성들, 너희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있는 저 니느웨 백성들을 보라. 요나 선지자가 하는 하루 만에 건성건성 대충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왕에서 짐승에게까지 금식하고 통회하고 잡아가면서 오늘 돌아오는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뭐하고 있느냐?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너희들은 끔찍하지 않았지? 그런데 너희들이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저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가 단 하루 만에 전한, 그것도 대충 그것도 건성건성 전한 이 메시지를 듣고 저렇게 돌아오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요나의 메시지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궁극적인 이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말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지금까지 나 같은 죄인을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는데, 어느 한순간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그 구원의 감격이 점점 식어져 버렸고 복음의 열정도 식어져 버렸어. 나에게 베푼 은혜는 당연한 것이고 다른 사람, 저 민족, 저 나라, 저 가정에 베푼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라는 것.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 분노함, 짜증스러움,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지금 꿈틀꿈틀 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거울 삼아서 반성을 해봐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잡아가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사 그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교만함을 다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다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이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덧입는 충성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영혼이 악한 길을 떠나 오늘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가면서 이 요나가 바로 나였음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저야 오늘도 불신 영혼들을 향한, 오늘도 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요나처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사랑으로 불쌍한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라도 원망 없이 살고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여 남은 생에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